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네, 그만하고 다 먹었니? 어이구. 숨 안 되니까 오늘 옥석 자자 오늘 우리 애기 잘 보자고 잘 보고. 피곤을 잊은 한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육아일 뒤. 그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보받고 왔는데요. 예. 아기를 되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신다고요. 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보여주시죠. 예. 이 발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봐. 서 있는 몸 잘했었죠? 그 누구보다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는 아기는 뭐요? 송아지 아닌가요? 할아버님이 얘기하신 아기가 이 아기예요? 예, 이야기. 이불에 있어요, 송아지가? 안녕하세요. 태어난 지 25일 된 송아지 축복이라고 합니다. 태어나 줄곧 방 안에서 지냈다는 녀석.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둘을 가지고 아빠로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뒷발을 아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세워줘요. 스스로 걷기는커녕 서 있지도 못해 어미젖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처음에는 이렇게도 못 썼는데 여 방에 와서 이제 축복이에게 묵은 수발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된 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1월 16일 날 집에 화재 나가지고 거기 이제 이 아이가 그때는 당시엔 어미 배 속에 있었어요. 지난 1월 전기 계량기에서 시작된 불. 이 아이가 축복이 엄마인데 하필 축복이를 뱃속에 두고 있던 어미가 가장 큰 화상을 입었다. 아픔을 딛고 약 보름 후 출산을 하긴 했지만 저기 하니까 이쪽 저쪽 하니까 사방 길 부닥쳐가지고 이 아이가 어미 배 속에서 다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친 거라. 몸에 불이 붙어 어미가 쓰지도 못하는 또 송아지를 잘 키워야 될 텐데 또 송아지의 주인이 저 할아버지라서 사랑이 많은 저 할아버지라서 참 다행입니다. 그냥 털 벗겨가지고 가마솥에다 넣어서 푹 삶아서 가족끼리 한번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저 할아버지는 좀 키워보겠다. 똥을 좀 받아내 가면서 다리에 힘을 좀 키워보려고. 그래서 소답게 좀 살다가 그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다리에 뒷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쓰질 못했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살장으로 가야죠. 여러분, 목사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답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해. 저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좀 키우고 싶듯이 목사들이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키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왜 이렇게 다 병신들만
해가지고 왔냐.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네. 야, 이것들 싹 지역에 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야, 내 인생 헛짓했네. 여러분, 사람들은, 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저 송아지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고, 저 할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답게 살게 해보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나를 들어서 그 상황, 지금 인간이 맞닥뜨린 그 상황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냐, 목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 이걸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이 그 내용. 자, 이것을 제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큰 터를 닦아놨어요. 땅을 잘 닦아놔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내가 여기다 이 땅에다 집을 지어서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그 수고의 대가로 내게 보상을 좀 주겠냐? 사람들이 달려와서 집을 지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지어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 온갖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왔어요. 주인님, 이 땅의 주인님,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일한 대가, 수고, 그걸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야, 가서 불 가지고 와라. 횃불을 딱 가지고 있는 거, 횃불 가지고 집을 싹 태워보는 거예요. 불을 싹 쳐질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남은 집만, 너 이거 수고했다, 이거 남았다, 내가 이 남은 거에 대해서만 네가 수고했다고 그 상을 주겠다. 그 나머지 타서 없어지게 지은 집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는 대입을 잘 하셔야 돼요. 대입을 잘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대입을 좀 해왔어요. 자, 터를 닦아놓은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큰 터, 그 터는 예수님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 땅에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내가 집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목사들이요. 자, 집을 짓는 재료는 뭘까요? 집을 짓는 재료,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류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금, 은, 보석, 같은 믿음, 집, 풀, 나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로 태워본대요. 자, 불 태우는 건 뭘까요? 교회에 핍박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속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작심 뜯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불태우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는 거예요.
자, 태워진다는 건 뭘까? 자, 불을 태웠는데, 핍박을 줬는데, 태워졌다. 불로 태웠는데, 살라졌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야, 예수님이 뭐고, 재산이 제일 중요하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건 뭘까요? 핍박을 견디고 남아있는 건 뭘까요? 아니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내 재산은 빼앗겨도 내 건강은 잃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하면서 그 고통과 그 핍박과 죽음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집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성도다. 자, 그러면 공력은 뭘까? 공력, 일한 수고를 공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한 수고. 자, 공력이 불탄다는 건 뭘까요?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수고한 거 없잖아. 마치 저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열심히 키웠어요. 이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팔려고 했네. 누구 하나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한 거예요? 저렇게 이불 속에다 똥 좀 받아가면서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아무런 헛짓거리 하고. 이게 공력이 불탄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입을 제가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이 뭐냐? 그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지금 목사들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야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23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제가 23년 동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목사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교회에 불러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교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어떤 목사는 대충 양육을 합니다. 대충 양육을 한대 그런 거예요. 나가서 교회 예배만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실효자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주세요. 이렇게 대충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만 해요. 그들이 믿음을 갖건 안 갖건,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안 하든 그건 원하지 않아. 그냥 예배만 드려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일날만 나와주셔도 돼요. 대충 교회를 그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철저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양육해요. 죄를 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뜻대로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 썩어져 갈 것 구하지 않고 저 천국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소그룹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요. 그리고 진단도 해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은 아직 구원을 받을 못할 것 같아. 원인은 이거야. 이거 가서 바꾸고 오세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믿게 하려고 양육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목사들이 지은 교회를 핍박으로 테스트해 본대요. 자, 교회를 모아놨어요. 100명을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몽둥이 찜질을 20대 맞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몇 명이나 나올까? 그래도 사람들이 있네. 이제는 감옥에다 가둔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몰수야. 그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버려? 이제는 고문하면서 하나씩 죽일 거야.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셨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한날에 10명의 자식을 함께 잔치하고 있고 놀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식 끝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들어서 기와 짝으로 긁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욥의 마음에 믿음과 그리고 희생의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테스트하셨어요. 이게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 쳐질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20몇 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면서 양육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네 자식, 100세 때 낳은 자식, 자기 목숨보다 아깝지 않고 모든 재산보다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을 잡아서 죽여서 불태워서 바쳐라.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목사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불러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핍박의 바람을 교회에 쳐질러 본다는 거예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두 가지 현상.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나 이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유일하게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 지금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뭐예요? 끝까지 그 모든 핍박과 고통을 견디면서 견디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시험의 결과로 교인들을 처리한다는 그림 준비해 주세요. 자, 어떻게 처리해요? 자, 힘들어, 나 무서워하고 도망쳐버려서 교회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나? 자, 그 도망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고문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을 거야 하면서 간 사람들은 지옥에다 버릴 거. 자, 그 다음 선제만.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버리면 지옥에 가니까 난 절대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은 실제하셔. 예수님을 버리면 진짜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걸 믿고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남아있었던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데려가요.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교인들만 목사가 일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희 형제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10년 이쪽 저쪽으로 좀 나온 것 같다. 성희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그렇게 말했던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희 형제 그 이야기 듣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뭐가 변했어? 제가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변한 게 아무것도. 딱 그렇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10년 세월 그냥 버렸다. 우리 교회에 누가 변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한 두세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혜성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 형제가 보기에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23년의 세월을 쏟아 부었어요? 내 핍박의 바람이 불어요. 지금부터 큰 사람 교회 성도들은 20대씩 몽둥이 맞고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몇 명이 남을까요? 몇 명이 남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쭉쭉쭉쭉 나가 떨어지는 거. 몇 명이 남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은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정권사님도 남으실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남으실 것 같아요? 나 5사람 남았다고 가정해요. 5사람 딱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박규정 목사야, 너 25년 영혼들 세우라고 했는데 5사람 세웠다? 5사람 세운 그 공로를 받아라. 이렇게. 만약에 교인들이 20대씩 맞으라고 하는데 한 주에 대명 갔더니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나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규종아, 너는 인생 다 바쳐서 했는데 너 헛짓거리 했다. 너에게 줄 상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목사의 삶을, 수고를 평가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구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핍박 속에서 욥처럼 견뎌낼 사람을 세우는데 나는 목표를 정하고 목회를 해요. 자, 목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회자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목사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인들을 양육해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는 걸로 목표로 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대충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목표로 정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재산을 다 빼앗겨도, 내 자녀를 잃어도, 내 목숨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그걸 목표로 해서 성도들을 양육해 가야 돼요. 가르쳐 가야 돼요.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 저는 여기에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큰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둬요. 뭐 개나 돼지나 뭐 소나 뭐 어떤 사람들이 와도 괜찮아. 그냥 예배만 드려주면 돼. 교회 등록 안 해도 괜찮아. 막 숫자만 채워주면 돼. 이걸 목표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급한 목표를 설정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침례만 받으면 그걸로 오케이 됐어.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 목표를, 수준을 너무 저급하게 잡고 이 성도들을 양육해. 저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목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어렵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교인들을 양육해야 돼요. 목표를 높게 정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영혼들, 교인들을 양육해야 돼요.
목사들은 쉽게 주일날 설교 한 편, 설교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걸 양육하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교인들이 주는 월급 또박또박 받고 월급 더 달라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자가용 사준다고 하면 한 단계 클래스 올려서 사달라고 하고 그러나 핍박을 견뎌낼 진실한 믿음과 순종할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 저는 이 큰 사람 교회 오면서 재산 얼마 되지 않지만 저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교회 헌금했어요. 그리고 수익 사례비 받지 않겠다고 매년 거절해요. 그리고 수고합니다. 일주일이면 10번을 성도들을 만나서 소그룹을 해요. 저는 개인 시간 없어요. 밤에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드렸어요. 소그룹에 와요. 싸운 거, 막 짜증나는 거, 막 화나는 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듣고 있어야 돼요. 그거 공감해줘요. 10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20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만 만난 사람 족족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저는 기꺼이 그 수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혜성이가 주일학교 사역에 회의가 온다고 하잖아. 매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야 그냥 그래.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의욕을 잃어가지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고를 여전히 소그룹을 만나고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을 좀 여전히 좀 이야기하면 대들고 싸울지라도 싸우려고 덤벼들지라도 넉넉히 참고 실망 내려놓고 다시 힘을 얻고 이 수고를 해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바꾼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좀 시간 좀 되달라. 이야 이거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갔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이 설교 준비했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읽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할까? 10시간, 15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하나를 가져와. 이 수고를 매주 언제까지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란다. 목사는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양육해. 주일날 오는 걸로만 절대 만족하면 안 돼. 세 번째, 목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냐.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장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서 양육해. 진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영혼으로 양육할 수 있는 비법들을 알고 그 방법을 양육해. 이거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20년 30년 목회해봐야 꽝이다. 교회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 예배당 건축하자 그러면 싸그리 다 그런 기가 막힌 성도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목숨을 바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돼. 그렇게 세워가야지.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 비유가, 이 사실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양육하는 목사에게서 양육을 받아야 돼. 주일날 나오는 것만 만족하는 목사에게서 양육을 받아서는 절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불로 처지를 때 믿음 안에서 남아있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불가능하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목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거 관심 없어요. 목사가 재밌게 설교하면 그쪽으로 가요. 목사가 나 있는 그대로 잘한다고 말아주면 그 교회 다녀요. 큰 교회, 시설 지은 교회, 애들 잘 놀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에 찾아 들어가요. 자신의 영혼을 진실한 믿음으로 양육할 목회자를 찾지도 않고 거기 가서 교육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은 그 목사가 가르치는 걸 잘 따라야 합니다. 불변하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잘 따라야 돼. 근데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걸 따라서 하고 싶지 하지 않아. 따라서 하고 싶어 해도 못해. 여기서 정신 차려요. 저 문을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 타고 교회 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 정신이 다시 돌아와. 기억이 안 나. 여전히 살던 대로, 여전히 하던 대로 하고 와요. 이걸 20년, 30년 반복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내 이야기다. 예배 드리고 예배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늘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악한 영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복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는 이 단계로 양육해 갈 때 따라와야 돼. 안 따라요? 꽝. 제가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요. 따라와야 돼. 안 해요? 꽝. 그냥 그 상태 가는 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여름 교수가 그 얘기를 했나.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시한부 인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절대 죽어요. 그 날짜를 모를 뿐이요. 그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교회의 핍박이 바람이 딱 불 때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드러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려고 하세요. 따라서 하셔.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이 탁 하고 채가요. 더 이상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쳐내셔.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데려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남아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복 있는 사람 따르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만족을 해요. 아이, 난 이 정도면 됐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 이 정도면 됐어. 뭘 목사님은 자꾸 뭘 하라고 그래. 이게 가장 큰 문제.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악령에 매여 있어. 정신이 악령에 매여 있어요. 여기서는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 집에 갈 때 다시 정신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원하는 게 달라져. 원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의 정신 자체가 바뀌어요. 여기서의 정신하고 집에서의 정신이 확 바뀌어요. 매여 있어요. 내가 TV를 안 보려고 모든 애를 쓰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길은 가는데 그걸 붙잡아서 열지를 못해. 핸드폰은 20분, 30분, 5시간, 6시간 핸드폰을 해. 근데 성경을 열어서 들을 시간 없고 설교 한번 열어서 들을 시간 없어요. 그거 한번 시도를 못하고 와. 매여서 그래. 악령에 매여서. 이게 문제. 마지막 세 번째. 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여러분, 점검을 받아가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을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예수님이고 뭐고, 뭐 주인이고 뭐고, 구원자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옥에 늘 영혼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자, 점검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100%, 1000% 믿음을 준비하기는 불가능해요. 이 핍박을 견딜 사람으로 양육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점검을 받으면서 해도 수많은 사람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데 점검을 안 받아요? 어디 3000% 가는지 몰라요. 착각하고 살아요. 점검을 받으면서 하세요. 이 충격적인 일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수입을 다 포기하고 내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이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누가 이걸 알고 따를 건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로 빚어질까? 교회에 불을 쳐질렀을 때 과연 누가 남을까? 몇